아이빌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에 다니는 애덤이라고 하는 청년이 배낭 하나를 짊어매고는요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러다 인도에서 한 소년을 만나서 소년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근데 이 소년의 그 대답에요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소년이 연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연필을 잡고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가방에다가 연필을 많이 집어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아이들에게요 연필을 나누어 줍니다. 방학이 끝이 나서 다시 학교에 돌아갔고 졸업을 한 후에 아주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텅 비어 있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도에서 만났던 소년이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안정된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위한 교육단체인 약속의 연필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 기관이 2014년도에 유엔으로부터 올해의 교육기관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요 오늘날 가나, 과테말라, 라오스와 같이 아주 가난한 나라에 700개가 넘는 학교가 세워지고요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요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에스더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게는 법이 있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법률을 바라봅니다. 왕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요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강권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요 자기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민족을 위한 자기의 사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그 계획함을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요 금식 3일을 하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말한 3일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이 에스더가요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합니다. 그러고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다 민족 전체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일이 되었을 때 에스더가 뭐합니까?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장군들이요 갑옷을 입고서 나가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아주 굳은 마음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장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복을 입으면서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그녀가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궁궐의 안뜰에 서게 됩니다. 사실 왕에게 있어서 이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침실에 누군가가 함부로 문을 열고 닫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안뜰이 왕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침실과 같은 장소, 왕만의 장소였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법을 정해서
그렇게 공포했던 겁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 안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워하던 3일 전에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분명히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안뜰에 서 있습니다. 안뜰에 서 있는 그 에스더를요, 왕이 바라봅니다. 금호를 내밀면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고서는요, 왕의 눈에 그녀가 어떻게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손에 잡고 있었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의미하고 있는 헨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동사가요, 수동태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요, 왕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무슨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요, 사랑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도요,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궁녀들을 다스리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 에스더가요, 그 사람이 에스더를 자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게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왕이요, 이 에스더를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요, 바라보았을 때 가장 사랑했는데 그때도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요, 에스더를 사랑하게끔, 자비의 마음을 갖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 금규를 그에게 내밀고 에스더가 그 끝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밉니다. 그러고서 에스더가 잔치를 초청을 하는데 그곳에 나갔을 때 왕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청이 무엇이냐? 너의 청이 무엇이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이 안뜰에 서는 사람들 모두는요, 모두 아주 다급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그 자기의 청을 이야기하기도 전에요, 먼저 왕이 이야기했던, 너의 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왕의 자비가 지금 에스더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자비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 비밀이요, 3일 안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3일 금식하고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이 3일은요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꿈이 죽는 시간이었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3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죽었을 때요, 에스더가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3일은 보통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온전히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요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먼저 죽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요나는요 자기의 모든 것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욕망이,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의로움이 죽는 시간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주님 또한 3일 동안에요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께서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시간이 3일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되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3일이 무엇인가를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3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3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3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요 분명한 것은 3일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3일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고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꽉 닫혀 있는 것과 같은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행여 여러분들 중에 오늘 3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이 에스더처럼요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새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가요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 테니까 너의 청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상황이요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스더는요 당연히 옳거니 찬스가 왔구나 라고 하고서는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왕이시여 하만이 나와 유다민족 모두를 몰살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라고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요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상황이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왕은요 에스더의 미모에 지금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를 보고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너가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거듭거듭해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끝까지 차분함과 냉철함을 보이고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즉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왕에게 내가 잔치를 베푸니 하만과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로 그 찬스였는데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더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또 미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왕에게 호기심을
유발해서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이었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요, 장대를 높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이 답변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타이밍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셨던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에스더의 요청에 왕은 하만과 잔치 자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에스더는요, 자기의 그 청을 즉시 말하지 않고 내일 또다시 오소서, 하만과 오소서, 내일 그러면은 그때는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모든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나라의 왕 다음까지 올라갔는데 왕후까지요 자기를 챙기고요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서 이 하만이 나가는데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여전히 하만을 보고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분노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모르드게 같은 놈, 내가 지금 얼마나 높아졌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마음속에요 분이 가득해서 씩씩거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아내를 부르고서 그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한 후에 악한 계책,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누렸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였습니까? 왕 다음으로 높아졌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요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하만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요 너무너무 기쁜 상태에 기쁨이 충만해서요 감사가 절로 흘러나와야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그 상황 하나 때문에요 자기의 그 모든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기쁨이 여러분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냥 넘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 기쁨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못 본 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만은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놈이 아직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만이 이처럼 악하게 행동한 원인은 그에게는요 자신이 주는 3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낮아지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다 보니 그는 자신이 누리는 것이요 당연하게 느껴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평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으니까요, 분노하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하만의 이러한 마음을 잘 엿보여주는 표현이 12절에 있습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냐. 나밖에 없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만은 자기가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먼저 보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축복들이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요, 가장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요, 남이 하는 일은요, 다 작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가장 의롭고요, 내가 화를 내는 것 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게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이처럼 교만한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만의 모습이 과연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그마한 것 하나로 인해서 불평하며 분노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나에게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다라 생각하고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들 내 안에 없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이 불평이요 입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있었던 그 에즈베리 신학교 그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저는 공부하러 왔지만서도 오자마자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학교에서 일한 후에 거기서 남아 있는 그 음식들을 갖고 오는데요 많이 갖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도 뭐 피자도 갖다 주고 햄버거도 갖다 주고 스파게티도 갖다 주고 야채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으면서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당시에 저희 둘째 아들이 한 1학년 정도 됐었는데요. 이 아들의 기도, 매일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우리 아빠도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게 매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저희 학교에 결혼식이 매 채플에서 거의 매주에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토요일 날에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근데 목사님들은 매일 일하는데 저는 뭐 결혼 예식이 있을 때만 일을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매일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님들은 정규직이고 난 비정규직이다 하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도 정규직이 됐어요.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2시간 14시간 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감사가 넘쳐났어요. 내가 일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서 음식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함께 일하고 있었던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동료들이 아프리카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방장도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잘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보다 한 두세 명 몫은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또 뭐 한국 사람들이 또 뭐 다 잘 하잖아요. 근데 이 주방장이 아프리카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만 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친구들은 그냥 놀고 있는데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느 날 이 주방장이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언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나는 그 시간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는데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일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제가 잘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을 살피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속 후회하고 회개하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가 사라졌음을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불평입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 불평하고요 그 결과는 하만처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만처럼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만의 마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만의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와 유다민족 전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제3일이 되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굳힌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거기서 술도 많이 먹었는데요 아무리 뒤척이는데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가지고 궁중에 있는 한번 일기 좀 갖고 와서 나에게 읽어달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가 읽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는요 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왕이 살아나게 되는 그 사건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요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최고로 높여주기로 작정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작정한 바로 그날에 이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글 성경은요 단순히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잠이 흔들렸다. 왕의 잠이 흔들렸다. 누군가 왕의 잠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가져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자지 못하도록 흔들어 깨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됐죠. 한두 번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우연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근데 어떤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요,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우연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근데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민족이요, 발칵 뒤집혔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금식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아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죽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왕을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흔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자녀가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닫혀있는 누군가의 마음이요, 움직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아니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된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흔들어 여러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잠을 흔드셨던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가서요, 그들의 잠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흔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